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로마서를 그 말씀 전가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할 말을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 주 생각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예.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에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런 인간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못 깨달았어요. 이래서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정치, 모든 그때 의결기관이에요. 지금은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군인들 앞세워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회당에도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을 누가 맡겼어요?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 바울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맡겼어요? 아마 이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회당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들었겠죠. 할 길이 뭐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단을 손을 낼 수도 없고 데모할 수도 없고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는 전부 다예요. 네. 기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울이 보니 군인들을 데리고 이놈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다 예루살렘을 끌고 오게 쳐넣는다고. 예. 갑자기 하늘에서요 태양보다 강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그리고 벌벌 깁니다. 그때 바울이에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압도돼 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지금 본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 네. 바로 나는 그 그리스도이다. 이 한마디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의문들, 갈등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 이래서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 올라와 저렇게 날뛰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전 예루살렘 돌아다니면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구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시구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바로 그 주인공이시구나. 이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 뚫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요,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다메섹에 있는 집가, 지금도 그 길에 남아있다고요. 직선 거리예요. 그 집에 다른 사람 부축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작업해 놓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직가란 거리에
그 한 집에 지금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다. 네가 가서 정확한 복음 말하고 안수기도 해줘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에 서실 중요한 일꾼들을 칭할 때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사용할 사람이야 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서 이 말해줘라.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가하고 정확한 복음 말했겠죠? 전가하고 안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바울이 시력이 회복됩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요, 그 즉시 주의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요, AD 66년 겨울 아니면 67년 봄에, 그때 바울의 나이가 66, 67세예요. 이번에 탄생연도가 아마 AD 1년경 그쯤 된다고 해요.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업다운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천국 간 끝에 합숙 받고 와서는 은혜 받고 온갖 말을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허설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이 되며 조금 시험 들면 그리스도 없고 다 날아가 버려. 코가 빠져가 완전 엎어져 가지고 세계보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그래요. 오른팔 왼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걸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그 회개한 순간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도 없습니다. 직선으로 달려왔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지요. 그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배경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그게 파송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고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전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까지, 저 이탈리아 반도 있죠? 로마가 있는 그 동편 전체, 로마 제국 전체 동쪽에 편만하게 나는 복음을 전거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에요. 거의 끝나면요, 에베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니까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해. 아데미 신전에 와가지고요, 거기에 제사하고 절을 하고, 아데미 신사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 비싸거든요. 그걸 사는 사람들이 안 사. 이 사람들이요, 이런 그 조합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때려 죽이라고. 저놈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고. 복음이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선포하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로 갈 시간표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예루살렘 가서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모든 걸 선교 보고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궁핍해서요, 흉년이 와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이나 그런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해서, 연보라고 해요. 구제연금을 해서 갖다 주세요. 그것도 전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파송되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이정표라고 하죠. 그 이정표를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고린도까지 와서요. 와서 3개월 정도 편안히 머뭅니다.
그 머문 집이 가이오 장로님 집이에요. 가이오 장로, 아버지 식주인 가이오. 예.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많으니까 예. 예루살렘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극우파들 바울이 이놈의 새끼 오기만 와라 때려 죽인다고 지금 딱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늦어질 거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먼저 써보냅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여러 번 기도했다. 근데 길이 계속 막혔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보낸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자이고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전거해서 진짜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론을 딱 내려요. 이게 기독교 전체를 변화시킨, 말씀줄을 변화시킨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수식어 다 빼뿌리면 복음 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받으면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보세요.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힘해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하고 정말 복음의 누림이 되기를 내가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쭉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부분은 복음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복음 받아서 복음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모든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고 나쁘고 슬프고 이런 거 전부 다 합해가 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받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정, 하나님 백성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했죠. 복음 듣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그때 칭의 의롭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깨끗한 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는 이미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에 이미 영화로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칭의 예수 믿고 영화로운 구원, 우리가 죽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신도 부활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여기까지 금방 다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Justification,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해요. 로마서 12장에 그 표현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은 복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성경 구절에서는 바울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미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빌립보 3장 20절. 누구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누가 그랬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 15장까지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9장부터 11장은 뭐냐? 이 복음을 정말 설명하다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자기 동족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이죠. 참 감람나무로 심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거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들 완전 엉망진창이야. 언약 다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도요 거부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고함 지르고 빌라도가 놀래가지고요. 아니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용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려서 당신 빠지세요.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이죠. 꽤 많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참 감람으로 심었는데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나님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이들을 꺾으신 거예요. 아수르에 자백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되게 하고 다 흩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예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꺾어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의 진영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이죠. 이 복음을 듣고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 그 시간표. 그래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된다. 네. 지금이 그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2, 3, 7 위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5천 정도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요 시간표입니다. 여기 방향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 돌아오고 이방인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선택된 유대인들 많은 분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바울이 역사에 대한 쭉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투수에 정될 시간표. 여기 방향 딱 맞춰야 돼요. 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 부분을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중에 14장, 15장을 2장을요. 꽤 많은 분을 할애해가지고 아디아포라 문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구원과 관계없는 자기의 신앙의 수준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하는 문제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교회들이 이제 성숙하면서 이런 이제 갈등에 부딪혀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신전들, 이방 신전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별의별 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수준 낮은 것들이요. 그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이야. 그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 지금도 한번 그 관광 가서 그런 다 신전 터전이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동물 제사를 드리니까 엄청난 동물이 희생되면서요. 그 고기를 다 어떻게 거기서 다 처리합니까? 이제 뒷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분들은 그걸 값싸게 받아봐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장사하는데 그 고기 가져오겠지. 그걸 전시해서 이제 가게에 쭉 이렇게 전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우상 숭배한 고기 딱 넷대를 찍어놨습니까? 모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 먹었네. 값싸니까 좋다고. 알고 보니까요 우상 숭배한 제물이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잖아. 하나님만 참된 신이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나는 그걸 충분히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기도가 아멘으로 받아서 먹었어. 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당이라든지 이런 때 여기서 놀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사제 이럴 때 막 악한 것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것도 영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그런 점을 어떻게 먹냐? 나는 그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참 끄림직해서 나는 못 먹어. 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잘한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게 믿음이냐? 이래가 막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 수준이 왜 그래? 좀 믿음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 왜 매일 어린아이 수준이냐? 믿음이 왜 그 꼬라지야? 이래가지고 업신적이고. 이런 교회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이 아마 로마교회가 심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기의 신앙의 수준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 또 교회의 좋은 전통에 따라 판단할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한 10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사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양반들 오는데 돈이 좀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 첩이 없는 사람이 없고 농사해 가지고 다 두세 가지고는요 겨울철에 할 게 없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밭도치가 돈 다 꼴고 한해 농사에 전부 다 빚쟁이 다 그래요 팔아먹어버리고 돈 마누라까지 팔아먹네. 전부 다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만날 때 치고받고 싸우고 무슨 담배는 그래 많이 피워가지고 안 그래요. 얼마나 위생상 너무너무 많아. 그렇고 그때 한글을 잘 모르니까 성경사님 와가지고 사경이라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사경이에요. 그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요. 한잔 하자. 막걸리 시커 먹고 오네 또 하나. 어떤 놈은 교회 안까지 이 담배 들고 또 피우고 있네. 성경사를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주 술 먹지 맙시다. 경건한 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모든 첩제도를 전부 해제하고 그분들 다 해방에 돌려보내세요. 다 돌려보내세요. 단 재산을 다 떼줘서 이런 운동이 한국에 일어났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도 안 피우고 깨끗한 사람, 삶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렇게 넷들어 이렇게 딱 넷들 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구원하고 관계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잖아. 나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잘못됐냐? 그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 편에 서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뭐같이요? 부모의 심정같이. 아이들 학교에서 치고받고 싸워 이빨 다 부러졌어요. 맞은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소한다 난리 납니다. 누가 가서 사과해요? 부모가 가서 사과해요.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식을 대신 가지고 사과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서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어른은 빨리 가죠. 아이들은 저거니 늦게 오잖아요. 왜 빨리 못 와?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이야기할 때 서가지고 밑에 보면서 야 키가 머리 안 커. 머리 들어! 이래 보내면 뭡니까? 엄마는 그러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극복해야 할 문제 이 문제예요. 주로 주처 문제. 아이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스노 문제가 아니에요. 담배를 피워야 안 피워야 됩니까? 예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신앙 수준과 양심을 따라 판단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히 쓰는 겁니다. 단 수준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늘 생각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오직 복음 완전 끝났잖아. 그리스도 누림 이래가지고 멋대로 살았다. 나는 가책이 없어. 하나님이다. 바울이 뭐라 말이죠? 녹음 다 한다. 녹화 다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상급을 받은 심판대 앞에 다 튼대요. 그때 네 입으로 다 직고해야 돼. 그때 다 하나님 보호해야 돼. 자신 있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정말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14장, 15장에 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서는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거됐어요. 오순절 와서 복음 받은 분들이 가서 로마 교회에 이런 가정교회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눌러 앉아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급하게 나는요, 복음이 없는 곳, 저 로마의 서쪽 지역, 동편까지는 거의 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 했잖아요. 동쪽 부분은 거의 다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의 서쪽. 끝이 뭐라고요? 스페인. 이 한문성을 번역해가지고 스바나라고 했어요. 스바나. 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전 영토의 서쪽 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서쪽 끝이 땅 끝이다. 스페인 지나고 그 옆에 가버리면 포르투갈이죠. 그거 더 가버리면 대성에 빠져요. 거기까지 딴 것줄 알았어요.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나서 잠깐 교제를 하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나를 파송해서 스페인까지 가도록 나를 파송해 주세요. 그때는 우리는 그냥 선교하지만요. 요즘 선교를 계좌이체에 휙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안 그래요. 선교사 보낼 때 팀을 묶어야 돼요. 그 먹을 거 다 그래요. 들고 가야 돼. 입을 옷들을 다 들고 가야 돼. 그래 2명, 3명이 팀이 돼야 돼요. 중간 거점 있으면 또 돈 떨어지면 여기 또 갖다 줘야 돼. 그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스페인 땅끝까지 전도는 하는데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 15장 마지막 하는 겁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왜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곳까지 전거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될 것이다. 그 나는 여러분을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말하기를 나는 곧장 가고 싶지만 지금 못 갑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여러분 종이 2번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로마로 곧장 가고 싶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고 싶지만, 그죠? 로마로 빨리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바울이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흉년이 와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선교의 모든 주도권을 이방인 교회에 다 빼앗겼잖아요. 이 교회 보세요.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구제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죠. 마게도냐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밥을 제대로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어떤 아이들이 성경공부할 때 이거 계좌이체 하면 되는데 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는 계좌이체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고 가야 돼요.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이때도 요 사건, 요 편지 서력이 한 2, 3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와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줘서 전달해 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정말 잘했구나, 복음받은 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에 요 당시입니다. 이제 많은 헌금을 모아줬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거기 편지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헌금에 동참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바울이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알려왔다.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또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 가난한 소식을 듣고 밥을 먹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채우자, 헌금을 해주자. 그들도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에 겹도록,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정언하는데, 내가 정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모든 헌금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해 주세요. 바울이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러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에 참여한, 구제헌금에 참여한 겁니다.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복음이 어디서 출발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 주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 전 동쪽에 복음이 편만히 전거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엄청난 축복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할 겸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라고 했어요. 보세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헌금이 그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 받았다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불렀다가 로마 갔다가 내가 계속 기도했던 스바나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경이 되어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까지 하려면 너무 멀어요. 끝에서 끝이야.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우리 선교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지금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교회의 3대 기능을 설득의 메시지를 넣었어요. 교회의 첫째 기능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땅까지 복음 전거해야 돼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적이 있나요? 로마 둘렀다가 빨리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을 생각해서 거기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의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2, 3, 7 나라 빈 곳 마음에 늘 두어야 돼요. 5천 종족 제대로 복음 운동 우리는 진짜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이번에 11월 셋째쯤 이제 인도에 들어갑니다.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냐? 중국보다 2천만이 더 많아요. 와, 엄청 큰 나라예요. 족속이 수천 족속이 넘는데요. 공식적인 언어만 22개. 그 비공식 언어는 몇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한 계급 제도예요. 최상층은 너무너무 부자야. 최하층은 짐승 수준이에요. 누가 예수 믿을까요? 참 속 답답한 분들이 예수 믿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서 이제 신학교를 오픈하고 가서 강의를 10강의 해주고 저는 돌아와야 돼요. 그 나머지 강의는 한국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목사님들이 강의 10강의 정도 녹음을 해서 우리 교회 여기 아주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 불러다가 한 이틀 정도 5강, 10강의씩 영어 통역이 들어갈 거예요. 좌측에는 한국말, 우측에는 영어 통역, 스테레오 통역해가지고 그걸 보내주면 그걸 또 편집을 해야 돼요. 한국말 빼고 자기 나라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요 만들어가지고 개인에 다 띄워줘서 강의를 듣고 레포트 써내도록. 그러니까 계속 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사님들에게 설명하니까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돈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선뜻 말하는 분들이 없는데 10명을 지금 골라야 되는데 한 7명 지금 억지로 모아놨어. 감옥사 꼬박이 2배 하고 이래도요. 그 촬영 장비를 사야 되는데 하니까요.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 강의 생각이 나요. 넘치도록 힘에 기업도록 그래도 극한 가난에 있지만 기쁨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섬길 수 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교회 기능이 뭐라고요? 선교 기능. 땅과 이 모든 족속에게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기도도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가 복음받아 우리 모든 사회 복음이 빚진 자잖아요. 그 다음 교회 기능 두 번째 사랑의 봉사.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뭐 했다고요? 넘치도록 헌금을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지금 궁핍하니까 그때 가뭄이 들어서 엄청나게 궁핍했다고 해요. 그들의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겁니다. 사랑의 봉사.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겠죠.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이야 자신이 헌신을 했으니까 고생하는 건 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에요. 목사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당신들은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고 상급 받는 거니까 그 후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장학금은 진짜 한번 책임져야 되겠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봉사예요. 우리가 준 거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고이면 썩어버려요. 그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돈은 성금만큼 내 돈이다. 은행에 엄청 돈이 들어있다. 만약에 혁명이 난다. 이 정권이 뒤집힌다. 그건 휴지 쪽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간증하더라고요. 거기는 막 엄청 사회가 혼란하니까 북한 돈을 농 밑에, 이불 밑에 이만큼 짝 박아놨대요.
어느 날이요, 우리 김정일 시대에 화폐 개혁해버린 거예요. 엄청 돈을 가져가면요, 딱 얼마밖에 안 받고 나머지 다 휴지 줘요. 엄청 많은 사람이 열받쳐 자살한 사람이 수십 명이나 나왔다, 수백 명이나 나왔대. 어느 날 그러다 그 휴지 쪼갰대 되는 거예요. 은행에 수천만, 수조 원이 있다.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요, 싹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무형지물. 그 어떤 분이라도 돈은 성금만큼 내 돈이야. 하나님 드린 만큼 내 돈이야. 아, 맞네.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요, 힘의 기 없도록 모든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쌓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단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 대표, 염소와 양의 심판이죠. 양떼 이리 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으며, 언제 주님 가실 때 가서 공개하며, 언제 주님 줄일 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먹을 것 주고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이게 교회의 기능이란 거예요. 첫째 뭐요? 선교. 두 번째 뭐요? 사랑의 봉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오른손 주고 왼손이 모르게 해. 조금 더 오면서 왜 그렇게 떠드냐? 한 몇십만 아들 장학금 주면서 얘가 광고 붙이고 사진 촬영하고 받는 사람 기분 나빠. 내 같으면 안 가겠어. 사랑해. 왼손이 모르게. 미국 사회를 보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할머니들, 연금으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꽤 연금을 받을 때 꽤 부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은 멋쟁이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모임이 있어요. 아주 얼마씩 모으자. 이게 한 $100이지 200달러, 500달러 좀 모이면요, 소문을 다 낸대요. 이 이민 온 아이들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느냐 수소문을 한대. 아이들을 교회 초청한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식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아이와 부모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준대. 신앙생활 잘하고 꼭 승리해라.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 사회가 복을 받구나. 우리에게도 이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죠? 사랑의 봉사. 이 교회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성도의 교제. 오늘 1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로 잠깐 들을 것인데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사귐,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우리말로 포럼이에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포럼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포럼이 우리의 교제의 주제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생각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모이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성도의 교제, 말씀 포럼. 이걸 우리는 잘해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이 부탁을 계속합니다. 전도자가요, 진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그리스도의 완전 무장 나오죠.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 무장을 갖춘 다음 마지막 무장이 뭐라고요?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에 기도가 마지막 무장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 전도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우리는 선교사님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필리핀의 윤재석 선교사님, 이 친구는 원래 마음성 부이 약하고 아주 그런 착한 분이에요. 남의 쉬는 소리 절대 못하고 없어도 굶지 돈 없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타던 차를 이제 그 목사님, 자기 제자 목사님이 주고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돌아가니까 이 사람 잘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이제 다리에 건너 장애 있으니까요.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될까요? 평형이 안 맞는데. 송영을 내라고 전기장을 사가지고 연락에 가다가요. 넘어져가지고 또 다쳐가 난리가 났네. 이 소식이 우리 한국에 전해졌어. 그 목사님 몇 명의 친구 모여가지고 열받쳐가지고 잘한다 말을 해야지. 우리 친구 목사 한 분하고요. 입이 그친 사람이세요. 이 새끼가 전화 떠는 건 말이지. 그래 다쳐가지고 잘한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야 임마 왜 말을 안 해? 인수가서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즉시 100만 원씩 다 내. 무슨 빌려내. 그래가지고 적금 버려가지고 차 한 대 샀어요. 조그마한 차. 지금 열심히 잘 타고 다녀요. 이 친구는 보니까요. 끌어모으는 작업보다는 살살 대학에 찾아가서 길거리 아이들 찾아가서 보험 전하고 정말 자식같이 키우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요. 대학도 졸업하고 또 변호사 공부도 하고 교수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걸 진짜 중보기도 해야 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인도에 지금 이제 신학교 시작되거든요. 정말 기도해줘요.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인도에 벌써 10년 전부터 들어가서 소리 없이 빛 없이 계속 파고든 거예요. 신학교 올 만큼 일꾼을 꽤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번에 모읍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뭘 부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또 바울이 예루살렘 가잖아요. 계속 한번 볼까요? 14절 나로 유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거든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의 극우파들이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고 지금요. 살인특공대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찔러 죽인다고. 왜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주기 만들어서 완전 뒤집어 버리니까 오면 때려 죽인다고. 이런 위험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이방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이방인들이 보낸 헌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 자존심이 있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줬는 거 우리가 교제를 해? 안 받아! 이러면 또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진짜 이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보세요. 굉장히 세심하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점 온 소식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꼭 알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필리핀을 위해서 또 이제 인도 이제 신학교가 처음 열리는 거예요. 이런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해야 돼요? 2, 3세라 5천 종족을 해서 진짜 여기에 마음 담고 일꾼 키우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요 예배당이 세 가지 때리는 예배당 되가 여기에 진짜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훈련받고 2030년, 2050, 2080년 시대 영적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진짜 헌신해야 돼요.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서의 모든 할 말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묻어놓았던 나는 스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부탁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스상빛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대로 중요한 일꾼 찾아 키우며 복음 전하는 이 사역 감당하게 하옵시고 앞으로 인도에 일어날 여러 신학교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이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